오늘은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시편 96편은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역대상 16장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도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거기 또 들어있어요. 그 역대상 16장에서는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그 앞서 사울 왕이 전쟁터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뺏긴 이후로 오랫동안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그 법궤를 다시 되돌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이제 법궤를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 안에 이제 안치를 했어요. 그 놀라운 영적 축제가 이제 일어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전파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는 바로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윗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력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인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라고 다윗에게 계시를 주신 거, 요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궤 앞에서 모두가 함께 이제 큰 소리로 선포하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제는 이 놀라운 복음을 구약시대에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셨지만 신약시대에도 오늘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하나님 계시는 뭘까? 여기서 짧은 13절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4가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꾸면 전도 표제는 뭐냐? 이 4가지를 전하는 것이 전도 표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배웠지만 전도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가 조금 확실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4가지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의 전도 표제가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민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기 보면 그의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이 뭐가 만민이냐?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하면 사람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이대로 죄짓고 계속 살면 점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허망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으면 정반대로 놀라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해야 된다.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나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 나에게 구원 주신 자가 너무나 위대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전파해야 되느냐? 날마다. 여기 그랬잖아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전도는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면 저절로 날마다 속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복음은 전하는 기쁨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이미 앞에서 이러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음을 계속 듣다가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열린 것이고,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지금도 이 말씀처럼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싶고 날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과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특히 병 걸리면 아주 서럽고 고통스럽고 정말 불행을 느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만병통치약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질병이든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약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얻고 싶어 하겠어요. 그걸 먹고 치료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이 나겠냐고요. 그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만병통치약보다 더 좋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을 주신답니다, 이렇게도 전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땅에서 좀 병났고 조금 잘 살고 마음 편안하고 뭐 기도하니까 척척대고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주신 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또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이하다, 놀랍다, 기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니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막 침 튀겨 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붙잡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거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영원한 만병통치약을 먹어서 아무것도 겁낼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유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 의사가 아주 용해가지고 어떤 계통의 병에 대해서는 제일 잘 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나만의 노하우야, 이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통 사람이에요? 내가 낯은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도 이 용한 의사가 필요해. 그 사람한테 데리고만 가면 치료를 할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영적인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용한 영적 의사라면 어떻게 감추고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나만 알고 사냐고. 내 가족과 함께 살을 맞대고 살면서도 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야 된다면 어떻게 평안하게 가만 놔두냐고. 너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마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용한 의사도 자꾸 알려서 모든 사람이 그 병을 고쳤으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저주도 영원한 형벌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만물의 창조자시다 그랬어요.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참 여기서 비유가 희한해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다. 창조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 우상과 비교하고 있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말은 그냥 겉으로 꾸며진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만국의 모든 신을 이렇게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미신이 심할 때 별하별 신을 다 믿었어요. 집에서도 뭐 이 장단지에도 신이 있고 뒷간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헛간에도 신이 있고 뭐 하여튼 별하별 신이 다 많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같은 동네를 사시는 아저씨가 우리 보고 교회 저 목사님 오셔서 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우리 교회 장로님 옆집인데 장로님도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우상이 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이, 막내 딸이 같이 살고 있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계속 아프고 그대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어디서 교회를 나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라고 하는 전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생각난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 정도라면 뭐 얼마든지 살리지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우리를 불러가지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명태대가리가 문지방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저렇게 헛된 거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이거 내다 버리겠습니다. 그 집 마당에 내다 버렸다고. 그리고 믿기 시작했는데 그 딸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저는 그러고서 이제 저 딴 곳으로 개척하러 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후임 목사님이 그 집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열심히 있는 집이 집사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죄인이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명태대가리 같은 우상들은 있으나 마나한 건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쏠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우상 신의 이름이 10,000가지가 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에 10,000가지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신에게도 저 신에게도 별하별 복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다가 보이면은 합장하고 그렇게 완전히 찌들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로잡혀서 그 귀신에게 완전히 찌들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사실은 이 모든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탁 들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천만이 아니라 지까지, 하늘만이 아니라 땅까지.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가르시더니 땅 위에 식물들을 창조하고, 넷째 날이 되니까 해, 달, 별을 창조하고, 다섯째 날이 되니까 바다에는 물고기가 가득, 땅에는 뭐가? 아니, 제가 잘못 먹였네. 하늘에서는 새가 가득하고 물에서는 물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이 가득하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이 가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냐고 믿습니까? 우리는 그 우주 안에서 이렇게 모든 걸 누리며 사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자연히 생겼대요. 우연히 생겼대요. 그것도 가장 똑똑한 학자들이. 그게 바로 뭐가 씌워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고 공짜가 어디 있고, 어떻게 태화도 되지 진화만 이렇게 되어 왔냐고. 어떻게 이 세계가 이렇게 멋있게 진화되어 왔냐 말이에요. 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게 미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탄의 사상 때문에 그래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세요. 그러면 피조물들은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감사하고, 사냐를 쳐다봐도 감사하고, 곡식을 거둘 때에도 감사하고, 모든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대상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으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을 보통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찬양해야 된대요. 저도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타고난 좀 목소리가 있고 기질이 있어서 노래를 잘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찬양하게 돼가지고 유행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부르라면 한 절도 몰라요. 그래도 그거 다 잊어버린 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기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왜 그걸 못 깨닫느냐.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유를 이렇게 밝혀줬어요. 그들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현실이에요. 악한 사탄은 진리를 거짓으로 싹 바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거짓 사상으로 물들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오히려 신보다 더 높아요. 신의 능력은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아니 뭐 우연히 됐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동안 몰랐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부터 10절 상반절에 보면 만국의 통치자시다 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 하나님 혼자 통치하셔야 될 분이다, 그 말에 믿습니까? 자, 10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네. 여기도 제가 상반절이 어디다라고 일부 시간에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상반절만 딱 그렇게 표시를 해서 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 통치할 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권력욕이 강해져 가지고 서로 뭐 거짓말을 하든 뭐 쿠데타를 일으키든 별짓 다 해가면서라도 무조건 자기가 권력자가 되려고 야단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소로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사탄이 사람을 죄짓게 하고 이 세상의 권리를 다 뺏어버렸어요. 사람에게 준 권리를 다 뺏겨서 지금 하나님도 이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듣고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통치를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통치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완성하시면 그때부터는 두말할 것 없이 그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천국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영원히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의 왕한테도 뭔가 선물을 좋은 걸 준비해서 드린다는데 하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영원히 살려고 할 때 뭘 가지고 가야 진짜로 하나님께 예물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죄를 씻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점점 더 성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하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영적으로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예배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10절 하반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누구냐? 세계의 심판자시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서 영광도 돌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나라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과 못 되면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던 거 허사가 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들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마지막 남은 게 이거예요. 앞으로 땅을 심판하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살면은 몰라요. 근데 땅에 사는 이상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살아나서 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해요. 왜 부활하느냐? 1차 심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거쳐서 통과된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고, 심판에서 걸려 들어가지고 형벌이 처해지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땅에서 심판을 하고, 의로 세계를 심판하고, 진실로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통과돼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과정을 빨리 밟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걸 통과하느냐? 계시록 21장 27절에 그랬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한 가지만 깨달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어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게 통과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이 의로 심판한대요. 우리는 내 의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래, 네 회개를 받아들일게.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으로 인정해.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진실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근데 사탄은 거짓이에요. 과연 이 땅에 진실하신 하나님과 살았느냐, 거짓인 사탄과 살았느냐. 따라서 심판대에서는 반드시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진실의 편에 선 자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구약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성경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국의 영원한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심판하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통과되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 못 받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네 가지 전도 표제를 잘 전해서 함께 구원받는 가정, 함께 구원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